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시를 서론의 말씀으로 넣어놓고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는데 빗방울에 바람에 꽃이 흔들리는 모습이 더 새삼스러웠습니다. 그 연약한 줄기가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끝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왜 그렇게 굴곡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바람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정말 갈대 흔들듯이 흔들고 지나가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직장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역경, 우리의 삶 현장을 돌아본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드는 것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지나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신앙의 꽃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심하게 흔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그렇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흔들린 때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면의 보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이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는 시제를 통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은 통합된 단어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 시제로, 현재는 현재 시제로, 미래는 미래 시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도 뜻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시제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한글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히브리어를 써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주석에선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원래 우리 한글에는 계시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억지로 만든 한글 단어예요. 과거를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계셨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는 뭡니까? 계십니다. 미래는 뭐예요?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단어가 또 성경에서 쓰이는 예가 있는데, 축복을 비는 축원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도 히브리어는 시제가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려고 애를 쓰다가 한글로 만들어 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에게 있어지어다. 그럼 한글에 이런 말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지, 있어지어다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시제예요. 똑같은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시제를 통합합니다. 과거에도 계시다, 현재에도 계시다, 미래에도 계시다, 통합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 계셨고, 현재에도 거기 계시고, 미래에도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거기 계시고, 오늘도 여기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35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고, 30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장과 고와 모든 길이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동서남북 한쪽 면마다 문을 3개씩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3개의 문마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사방 전체가 12지파의 문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모든 성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의 특징에 있어요. 12개의 문,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문의 특징이 뭐냐면 열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려있는 문.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9절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3개씩 있는데요.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북쪽 문으로 나가지 말고 앞에 향해져 있는 남문으로 통과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동쪽으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을 통과해가지고 서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전부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점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파에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0개 지파 대표들은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땅 거민을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 갈렙 2개 지파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들이 싸우기에도 벅찬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자. 여러분이 보고 이후에 지파 간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하루에 꺼지지 않습니다. 1년을 갑니다. 2년을 갑니다. 그 갈등이 몇 년을 갑니까? 40년을 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40년 동안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으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시켜 나가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임금으로 누굴 주셨습니까? 사울 임금을 주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으로 추대되면서 11개 지파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을 11개 지파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여자까지 전부 죽여버리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재현이 됩니다. 지파 간의 끊임없는 갈등. 사울 임금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해요. 다윗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거기에서 함께 벼슬을 했던 일단의 무리가 모여서 한 족속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나중에 나라 분열을 이루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돼요. 출애굽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그때까지 무려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파 간의 다툼의 역사요, 갈등의 역사예요. 북쪽에 문의는 사람은 그쪽으로 왔다가 다른 지파로 통과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로 들어왔다가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지파 간의 갈등이 끝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가 돼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에 문이 닫히면 안 돼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증오와 미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